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숨겨졌었던 어린 왕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옆에서 도와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지만 요아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했을 때에 요아스는 부하들을 시켜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아스 왕을 버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작은 숫자가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가랴를 죽인 걸로 인해 앙심을 품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왕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어떤가요? 이들은 너무나 변덕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리고 이 요아스 왕만 해도 자신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고 자기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이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저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인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변덕스럽게 변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요아스였지만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믿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의 확신, 내 감정, 나의 결단,
여러분 어느 하나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살기 싫고 나의 성공과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은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임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월, 화, 수요일이 되었는데 주일 이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해요. 만에 하나 저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괜찮게 살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은 숫자로도 능히 대군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적은 군사에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편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계획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늘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